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 3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은 비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급해 주실까? 그냥 아무한테나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프로비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만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걸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만몬의 10가지 증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조상과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집안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려왔던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이 만몬의 영을 우리가 이 시간에 끊지 않으면 우리 자식에게도 동일하게 내려가서 내가 재정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 생각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그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막히고 구멍이 뚫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좀 다시 이 세 가지 재정의 태도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 정리니까 한번 보세요. 재정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청구서나 카드나 빚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밤잠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사이에 많은 사람이 이런 포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50% 이상이 될까요? 네. 두 번째는 현금은 괜찮아.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요. 잘 벌어요. 그런데 빚이 있어. 이상하게 빚을 져가지고. 그건 탐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넓히느라고 자동차를 또 사느라고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짐으로 인해서 내 삶은 괜찮고 들어오고 나가는 수익과 지출은 괜찮은데 날마다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두 번째 부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여유가 있어요. 현금 흐름도 좋아요. 이렇게 스스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삶의 그 연단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정이 된 삶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든 뭐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세라든 아니면 재정관을 스스로 다 재정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건 생활 가운데서 연단받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재원을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지. 세상 사람은 이런 걸 터득했어도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많이 벌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하고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크리스천은 이 재원을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은 만년설산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는 공급자시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딱 정립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원을 하나님 그럼 어떻게 쓸까요? 라는 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또 몇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넘어가는데 이게 왜 그래? 온이 안 됐어요. 죄송. 됐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한 저와 뭐 결혼한 분들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절대로 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기도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서로 합하여 맡기도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인카리지 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는 망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맞서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 재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재정 관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편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믿음이 좀 주로 남편이 좀 사회생활을 하니까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내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럼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겠어? 거짓말하는 건 옳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이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이 재정 생활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만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아내들은 이것을 뭐 그렇다고 남편 몰래 하면 언젠간 알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어느 천년에 변화되겠습니까?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남편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주동하겠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 반대편이라도 어떻게 내가 장악해가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아내나 또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무슨 일이든 연합되어 결정합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 돌아볼 필요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이 바로와 요셉의 관계를 한번 먼저 봅시다. 바로는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바로는 전면에 나타난 왕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고 부가 충만하게 만든 분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지만 바로가 한 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서 진짜 많은 재물을 이 애굽에 있게 해서 애굽 왕이 그런 일들을 권세 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의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잘 들었고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에게 2인자의 권세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바로와 요셉의 관계를 통하여 애굽이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똑같아요. 아내가 요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설령 영적이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제안하는 것을 수용해 주기만 하면 그 가정은 이 바로와 이 요셉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로서의 참 능히 맞설 수 있는 하나의 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내가 사실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거지 너를 사용한 거냐고 바로 왕을 자기가 쳐버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방에서 온 히브리 청년 노예였던 청년이 그 애굽에서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그런 걸 또 좀 이렇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건데 여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남성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그 여성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일을 다 했지만 이 일을 우리 남편이 한 일 같이 만들어 버리면 남편은 해피할까요? 안 해피할까요? 해피하지. 그 남편은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남편이 하는 역할은 아내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 아내를 허용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아내는 기도함으로써 아주 성숙한 여인이 되고 현모양처가 되어서 남편을 돕는 일이야. 그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 하와이 코나에 제가 2014년에 갔잖아요. 그때 이 재정 훈련을 제가 받은 건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그 코나에서 그 코스가 시작되기 한 2, 3일 전에 내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2, 3일 동안 머물 집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경영하는 뭐 이런 게스트룸 같은 데를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게스트룸을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방이 게스트룸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주인이 쓰는 데야. 집은 넓어요. 뭐 하와이 바다가 다 보이는데 바베큐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두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잘 섬기지? 이거 얼마를 내가 드려야 되나? 나는 게스트룸에 머물려고 온 거지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온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는요 냉장고가 가득 찼어. 이거 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사놓은 거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드시라고. 직접 바베큐를 해가지고 진짜 바베큐를 우리한테 저녁에 대접을 하고 또 진짜 모든 걸 서포팅하는 거야. 그리고 낮에는 또 우리를 하와이 태평양 바다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스노클링 장비도 다 가지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좀 쉬세요. 그리고 본인은 우리한테 그 스노클링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점심때 되면 또 와가지고 우리 데려가서 점심 먹여주고 또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디 산에 가가지고 또 등산도 하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나는 점점 부담이 되는 거야. 이분이 나를 빼먹으려고 그러나 도대체 얼마를 청구하려고 이러는가.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둘째 날 저녁 때쯤 되는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번아웃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하와이 가서 목회를 또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미국으로 LA에서 가서 LA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일찍 됐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위인데 이미 목회 경력은 뭐 수십 년 됐던 분이에요. 저한테는 또 선배야. 우리 순복음 교단 분이라서 모르고 갔는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역도 여러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야. 목사님 한 분이 번아웃 되면 목사님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교회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선교사 한 분이 잘못되면은 선교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그 진정한 선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할 일은 이 번아웃된 목사님, 번아웃된 선교사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들이 선교지로 희망을 다시 비전을 받고 소망을 받고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선교지를 살리는 일이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사명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분만 모시는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가 보통 스케줄이래요. 절대 다른 분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안 주는 관여가 없어. 안 줘도 되고 뭐 감사해서 헌금을 하면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냐 걱정이 되잖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공급해 주는 거야. 그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역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 YM의 그 코스에 우리가 했던 부부
세미나 코스의 간사님으로 또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간사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분 사역을 우리가 좀 돕자. 이 재정 훈련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때 이제 이 부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의 우리는 아내는 아내대로 헌금 결정하고 나는 나대로 헌금 결정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야 우리가 같이 결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야 여보 이 가정에 헌금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아내하고 나하고 달랐어. 액수가 달랐지만 우리가 타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그것까진 안 하겠죠. 우리 애들 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을 엄청나게 받고 공부를 했어요. 1년에 거의 1년에 아주 받은 내용이 4년을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애 둘을 그래서 내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연구가 없고 내가 세금도 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나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미국에 헌금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나는 이제 그런 동기고 아내는 또 이분들의 사역이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2천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 되면 해야지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한두 달 후에 우리 이삭이 적금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대학 가면 하려고. 그런데 그 돈이 다 된 거야. 대학을 갔으니까. 이삭이가 대학 다닐 때였거든.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온 게 1,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이 코스 중에. 그래서 급히 우리가 왔는데 우리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처남이 저는 먼저 들어왔지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매제하고 너를 통해서 들어온 이 부주비는 너희들 차비하라고 줄게.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딱 합판이 2천만 원이야.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지. 아니 선교사를 도와주라고 자기는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하냐고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낸다는 말을 안 하고 계좌만 좀 보내주면 좀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보내줘서 그분이 요즘도 가끔 연락이 와요. 나가 그 뒤로 못 갔지 우리가 거기를. 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는 그런 액수를 부부가 헌금을 같이 마음을 먹고 하기가 쉽다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아내가 많이 작정하면 남편은 좀 내리려고 그러고 남편이 작정하면 아내는 내리려고 그러고 우린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뒤로는 제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헌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아내도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둘이서. 근데 우리가 부부가 좀 큰 거는 작은 거야 뭐 각자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부부가 하나 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부부가 공유했다는 마음에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예. 성경에 보면은 사라의 예가 나옵니다. 사라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임함으로 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으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실제는 누이 사촌 누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뭐 그런 결혼이 가능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 사람들이 내 와이프인 줄 알면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셈족이니까 얼마나 하얘요. 예쁘단 말이야. 사라가 예쁘게 생긴가 봐.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예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65세인데 65세인데도
미모로 추앙받아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여자를 탐내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한 거야. 그 누이 동생이라 했다는 얘기는 당신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이 이 못된 놈입니까? 저도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진짜 자기 목숨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브라함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간다 그랬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한 것도 아니야. 자기 남편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온 거야, 정체도 모르게. 그런데 이 애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애국 왕 바로의 궁에 결국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래 됐으니 그날 밤 얼마나 이 사라는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궁이니까 이 여자가 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뭐 침실로 이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라가 뭘 했을까? 기도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사라를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악몽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 큰 공격을 하는 것을 봤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남의 부인을 지금 취했구나. 그래서 바로 왕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당한 돈을 주고 산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 따지고, 그렇지만 따졌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각종 가축들 이런 금은 기명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아주 못됐지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그 성품을 보시고 사라의 순종을 보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추억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남편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남편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남편이 돈도 못 벌어주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공급받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새에게서 배워라. 새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뒤틀어지고 왜곡됐느냐? 바로 우리 안에 만몬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급을 못 받는 거라는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는 아내가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보면 아브라함도 별로 잘한 일 없죠. 바로도 별로 잘하는 거 없어. 껍데기만 왕이고 껍데기만 남편이야. 그러나 그 껍데기가 왕인 것 같고 남편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아멘. 이걸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내의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내들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남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남편들이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초자연적인 연합이 있도록 부부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리가 중요한 게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를 보면은 첫째는 만몬은 영이다. 그죠? 만몬은 영이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을 만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여긴다는 것은 사단이 펼쳐놓은 계획이다. 그래서 재물을 싫어하게 만들고 재물과는 담싼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 그 속으로는 재물에 온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런 우리 성경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만몬은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었다. 재물을 사랑하게 만드는 신의 이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비전을 위하여 일하라.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공급하신다.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가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는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항아리에 돈을 넣지 말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웠죠. 5 항아리를 만들라. 예. 그러면서 가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 못하게 막는 최고의 원인이 뭐냐면 가정이라 이거야. 부부라 이거야. 특별히 남편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남편이 직접 자기가 돈을 버니까 아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헌금하고 하는 거 싫어하겠지. 특히 믿음이 떨어질 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싸우고 거짓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요셉과 바로의 관계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그렇게 풀어나가는 지혜 있는 가정이 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볼 것은 공급원과 공급 채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원이시라면, 제가 공급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면은 직장과 사업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돈은 직장을 통해서 벌고 돈은 사업을 통해서 버는 거지. 우리가 뭐 어디 어느 날 뭐 하늘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의 원천이라는 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이거 인정해야 돼. 이게 인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He is provider.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면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절대 믿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급 채널을 사용하신다. 파이프라인이라 그랬죠?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야. 그것이 그 파이프라인이 공급 채널이 회사일 수도 있고 그 공급 채널이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은 성도들일 수도 있고 후원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급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공급의 원천과 공급 채널을 혼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공급 채널이 보이는 거거든요. 직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어느 대기업, 그 대기업에서 나에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서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나에게 공급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회사가 나에게 공급자면 결국 그 회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도 어느 부자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자가 결국은 주관자가 되는 거고 또 주의 종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면 기이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널이 어느 성도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급 채널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죠. 마땅히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어주니 하나님께 감사요. 그 공급 채널에게 감사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본다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공급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부모가 알아서, 부모가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도적이 진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도덕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도둑놈은 그 자식을 데리고 같이 도덕을 또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는 짐승이지. 사람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넌 잘 되라고 가르치겠지요. 그게 사람의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의 모습이야.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공급 채널이 되는 거고, 이게 왜곡되면 가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직업을 공급 채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 아니면 사업장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업장이라 생각하면 그 사업장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쓰시는 거구나.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 거룩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공급의 채널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의 채널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 갔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졌어. 해고가 당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 회사를 하나님 기도해서 얻은 회사고 이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데 나를 잘라버렸으니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왜? 야, 요 조그만 회사 가진 네가 맡은 그 비전을 이루는데 너무 부족하다. 내가 좀 더 큰 회사로 너를 보내줘야지. 그러려면 네가 일단 잘려야 돼. 왜 이런 생각은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하기 어렵지. 우리 인간 구조는 일단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원리를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 채널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이 믿음 가지세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엘리야를 공급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가를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여러분 이런 채널을 바꿀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을 내린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수행한 자가, 그거를 이루도록 명령을 듣고 수행한 자가 이 엘리야인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세상 자연현상, 기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근이 없습니까? 나라가 전체가 어려운데 하나님 백성은 뭐 그 중에서도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영향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요거는 그러면서 그리스네가로 가라 그랬죠. 그리스네가로 가서 그리스네가에 가가지고 이 그리스네가는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엘리야만 아는 곳. 다 기근인데 어떻게 그런 데가 남겠어. 그러니까 깊은 시냇가, 광야 속의 시냇가를 예배에 둬가지고 그리로 가라. 거기 가서 마실 물을 먹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급 채널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너 여기서 좀 쉬고 마시고 먹어라.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훈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라인인데도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근이 와요. 그럼 우리는 또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작정 기도함으로써 얻은 건데 이게 또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난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아멘.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때 뭐를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 내가 명령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왜 이방 땅으로 보낼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이 있었죠. 그리고 아합 왕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밉습니까? 엘리야가 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였는데 그때에 엘리야를 만일에 어떤 이스라엘 땅에다 그냥 놔뒀으면 붙어서 살 수 있겠나?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돈 땅으로 보낸 겁니다. 왜 그 먼 데까지 보냈는가? 시돈 땅으로 보낸 이유가 이 기근이 1, 2년 될 게 아니거든. 3년의 기근이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예 이방 땅으로 보내놓은 것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과부에게 홀로 된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사르밧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여인이 그 성 밖에서 이 나무를 옛날엔 나무를 묶어 가지고 불을 쏘시개로 썼잖아요. 그걸 하는 그 나무를 줍는 여인을 만난 거야. 보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실험한 거죠. 내가 나그네인데 물 좀 주겠어. 그 여인이 그 기근인데 그게 이스라엘 바로 경계 지역인데 거기라고 뭐 비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물을 떠다 드릴게요.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물을 떠달라 그래서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야. 엘리야가 이 여인인가 보다. 이 여인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하라 한 그 여인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내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떡이 지금 떡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하고 기름 있는 거 마주 해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쏘시개를 가지러 온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주의 종이 자기가 그래도 노잣돈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노잣돈이라도 줘가면서 이것 가지고 좀 어떻게 호구지책을 좀 연명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할 텐데 주의 종이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근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3절 다시 올려보면 13절엔 뭘 의지합니까?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죠. 이 떡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던 이 여인에게 그걸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이 밀가루와 떡을 만들어서 이걸 내가 먹어야 내 생명에 단 한 하루라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뭐에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밀가루와 눈에 보이는 기름에 자기의 생명을 붙였다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의지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밀가루와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뭘 봐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거죠. 이게 차이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주관하는 자는 뭡니까? 만몬인 거예요. 만몬이 보이는 건 너 이건 먹으면 이건 먹어야 너 살아. 이것 없으면 너 죽는 거야. 물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을 지배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를 지배하는 영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청하라. 그럼 그가 너에게 먹을 걸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것이 지금 만몬의 영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풍습과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미쳐서 그렇게 미친 것까지 살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치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냐? 아니 나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재화가 세상의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세계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신 건데 문제는 우리가 만몬의 영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우리는 뭐 한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배가의 법칙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섯 항아리 속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다섯 항아리 속에서 배가라는 게 있잖아요. 증식. 그것이 20%, 10, 10, 10, 20, 50 이랬죠. 다섯 항아리에 11조, 헌금, 저축, 배가, 그 다음에 이 경비, 이제 소비. 그랬을 때 그 배가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른다고. 왜냐면 잘 안 해봤거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있으면 저축하고 사는 거지 뭘 배가라는 거. 배가라는 거 2배, 3배, 4배, 10배, 100배 이런 건데 모든 성경은 다 이런 30배, 60, 100배 얘기예요. 오병이어도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15,000, 2만 명이 먹고도 12가족이나 남은 거 아닙니까? 2만 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근데 우리 인간은 잘해야 0. 은행이자 2%. 그래서 1년 지나면은 10만 원 넣었는데 1년 전에 10만 200원. 그것이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거는 뭐 다른 것 같아. 그 시간 됐다. 예, 어쨌든 좀 더 나가서 내가 잊어버려서 뭘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나가 배가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배가 그 네 번째 항아리의 배가가 우리를 엄청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배가를 마치 투기 내지는 배가를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자연스러운 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배가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막는 게 세상이야. 세상 주권자들이 막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형적인 게 많습니까? 정의, 공의를 내세워서 그러는데 하나님 것과 정의, 공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막 자기가 정의의 집행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 배가예요. 이 길을 막으면 안 되는데 이걸 막아놓으니까는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걸 억지로 막는 것이 사회주의고 억지로 막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법에서 잘못된 거를 통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줄 것을 하나도 안 줬다면 0이겠죠. 배가의 통장,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간 게 0이야. 0인데 지금 하나님은 배가를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소울스가 기본적으로 0이면은 아무리 0 곱하기 아무리 알파가 들어가도 0이죠. 근데 1만 있어도 100배를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100이 나오겠죠. 그래, 하나님이 배가를 결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안 주시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배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만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몬의 영을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적인 형통은 그냥 수평이 아니에요. 수평이 아니야. 재정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이 형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형통해집니까? 재정이 누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하면 우리 한국에 누구도 다 부족하지. 그걸 생각하면 항상 마이너스야. 아니면 이건희 회장 정도가 아니라 이 보통 내 옆에 친구와 비교해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화가 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그 시기심과 경쟁 의식이 생기지요. 인간의 또 하나의 인간성이야. 타락한 인간성이야.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이것 좀 하면 좋겠는데?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이번 일에 네가 좀 일할 수 있겠니?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아멘을 누가 해요? 돈이 있어야 아멘 하지. 돈이 없는데 어디 꺼서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통장을 소위 말하면 항아리를 나눠놓고, 예를 들어 헌금 항아리에 내가 돈을 늘 놓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 30만 원이 있어. 근데
오늘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동참하세요 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들을 돕는 프로젝트라든가 뭐 어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헌금 항아리에 돈이 있으면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차피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미 결정된 거야. 그거는 구별해 놓은 거야. 그거는 헌금하기로.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 할 때 헌금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만몬의 영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상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헌금에다 넣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헌금 항아리 10%를 넣으라는 거야. 많이 넣는 게 아니 10%를 넣으라는 거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돌려주고 10%를 넣어가지고 그 10%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 집안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돈으로 하느냐? 저축을 하라 이거야. 주식에 넣어놓으면은 그거 갑자기 팔 수 없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또 부동산에 넣어놓으면 갑자기 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뭘 하라고? 그는 저축으로 세이빙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서 항아리에다 집어넣으라. 그럼 그 급작스럽게 집안에 있는 일은 거기서 빼내 쓰라. 배가는 뭐냐 그럼?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배가 항아리에서 준다 이거야. 이 배가를 시켜주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게 배가 항아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죠.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는 배가 항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배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죠. 제가 그 크레이그 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집을 한 채를 가질 수 있었어요. 빚이 없이. 유대인은 13살 성인이 될 때 이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기본 자금을 마련했죠. 네가 알아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라. 훈련해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 20살 정도 될 때에는 이미 다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워낙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절제 않은 훈련 이런 걸 다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있으면 쓰고 쓰면서도 불안하고 안 써도 불안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인 형통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필요한 돈을 공급받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소비의 원을 그러려면은 소비의 원을 닫아야 됩니다. 소득은 일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소비의 원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열린 문이래. 소비에서 열린 문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냥 벌면 다 쓰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근데 닫힌 문은 딱 소비를 딱 닫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잖아요. 그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거는 배가나 이런 항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만일에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2배의 공급이 주어진다 그러면 월 뭐 300씩 있는데 600만 원이 된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내가 못하던 거 해야지. 2끼 먹던 거 4끼 먹어야지. 자동차 바꿔야지. 집을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야. 그거는 몇 번째 강에 있는 사람이에요? 2번째 강에 있는 사람이죠. 3번째 강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번째 강은 어떻게 사느냐? 봅시다. 어떻게 살아요? 열린 원은 재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더 들어온 재정은 열린 원의 크기를 확장합니다. 점점 계속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들어오는 대로 막 쓰는 거야. 컨트롤이 안 돼. 닫힌 원은 재정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소비함으로써 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재정이 더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이 돈을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어떻게 쓸까? 근데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겠대.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을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 갈등이 있겠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는 걸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아멘. 그래서 닫힌 원 예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의무적인 것들이 있어요. 꼭 나가야 되는 거. 이건 닫힌 원 안에 무조건 포함되겠지.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도 여기 또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기도하면서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보라 이거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너를 위해서 너 맨날 짜장면만 먹을 수 있니? 오늘은 좀 탕수육도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탕수육을 먹는 거죠. 얼마가 필요한지 닫힌 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정하라. 예, 그래서 세 번째 재정 원칙은 뭡니까? 세 번째 재정 원칙은 소비의 원을 닫으라입니다. 소비의 원을 닫으라. 이거를 여러분이 한 3개월을 제가 3개월을 테스트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 강의를 할 때는 특히 우리 FMTS에서 강의할 때는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3개월 동안 가계부를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보통 때 같으면 차를 그냥 내가 차가 고장이 났으니 당연히 새 차를 뽑아야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를 새로 뽑는 것보다는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차를 새로 안 뽑았더니 남잖아요, 돈이. 그거를 진짜 배가의 항아리에 넣는다든가 또 좋은 일에 쓴다든가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라는 보고도 하고 간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이 소비의 원을 닫는다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나는 뭐 만날 이렇게 찌그러지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이 50% 1차 목표가 소비가 50% 이하에 들게 조정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대서 막 억지로 그냥 소비를 늘려가지고 70% 되게 하면 거덜난다 이거지. 그는 언젠간 거덜난다 이거예요. 닫힌 문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부자가 되는 것이고, 뭐 내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재정적인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율로 각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마음껏 낼 때 마음이 편한 거야. 인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리 안 해놓으면요 언제든지 인색해지는 거야. 걱정되는 거야. 내가 이 돈이면 다음 달에 무슨 일에 쓸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 헌금 항아리에 있는 돈을 내가 자체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줍니까? 만몬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만몬에게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철저하게 그들이 무슨 만몬의 영을 알아서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훈련시키는 속에 바로 이 만몬의 영을 제거하는 아주 훈련을 철저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담대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내게 스튜디오를 하나 주시옵소서. 내가 대학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히 이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